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신부가 되자. 가족을 돌보는 신부가 되자. 가정의 달인 5월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5월에는 집중적으로 가정의 행복을 생각해 보고 가정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행복을 추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의 여러 유형들을 자신이 계획하고 그 행복을 향해 노력함으로 얻게 됩니다. 새 자동차나 새 집을 사겠다는 결심을 하고 노력해서 자동차나 집을 샀을 때, 어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서 성취했을 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노력해서 얻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욕망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고통으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의적 숭배, 곧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의 여러 유형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행복의 여러 유형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정의하신 행복의 유형들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질, 썩어질 것들이겠습니까? 죽으면 자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유한한 것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죽으면 자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유한한 것들에 마음과 육체를 다 쓰고 그것으로 행복을 삼고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스스로 행복을 추구함으로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아멘.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특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행복으로 더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해결해야만 행복해지기에 부자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가 내린 결정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입니다. 이 결정을 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자신의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행복입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결국에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에는 이런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보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 영혼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죽음 앞에서 여지껏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요? 아, 이 주식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억대 내가 부자가 될 거야. 근데 오늘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 이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둔다면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 많이 쌓아둔 여러 해 쓸 물건이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함으로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의 목표의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를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스스로 행복을 추구함으로 행복해질 거야 하실 분이 계십니까? 제가 후회함이 절대로 없는 더 큰 행복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도리어 불행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도 후회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능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자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만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인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인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데 이 행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찾아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을 믿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명령이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이듯이 하나님의 명령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왜 그래요? 그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 편에서는 잔소리로 듣는다는 것이에요. 아우 기가 따갑다는 것이란 말.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소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잔소리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귀찮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은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가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한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 가르쳐 줘요? 걔네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듣기 싫어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얘기한 거구나. 내가 이 말을 듣기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명령과 규례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위해 비록 썩어져 없어질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도 없는 이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희생을 감수했는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누릴 행복을 위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사기 위하여서 시간하는 노력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목표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못하겠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이 순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다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사람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제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종은 자신이 지금까지 행복을 위해 추구하던 모든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야만 가능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신자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 추구가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거듭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신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십시오. 그래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불가능합니다. 원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실패하여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정도에서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다시 예전의 방식대로 스스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난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복해지려는 것을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는요. 안 되는 그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내가 행복을 추구했던 그 방식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행복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그 행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행복을 도저히 얻을 수 없기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행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널려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TV를 보면서 행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극장에 가서 행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맛있는 걸 사 먹으면서 행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도무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요? 조건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 된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여기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함으로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곧 불법을 행하면 주님께 버림받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저 세상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입니까? 마귀로부터입니까? 마귀도 자기 백성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한테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는 것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에요. 원래 아담 거였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사람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사람에게, 아담에게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단이 주는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얻습니다.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경배만 하면은요. 뭡니까? 마귀 뜻대로만 살면은요. 마귀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마귀처럼 살면은 마귀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마귀처럼 사는 게 뭡니까? 스스로 사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됨이라는 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범사에 찾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 범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대로 행하는 거 그거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고 듣는 것으로 행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으리라. 하지만 너희 목숨을 나와 내 복음을 위해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을 잃기 위해서는 보는 것대로 행하면 안 돼요. 듣는 것대로 행하면 안 돼요. 생각하는 것대로 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해 버리는 것이에요. 보는 걸 통해 바로 생각 나오지 않습니까? 듣는 걸 통해 바로 생각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생각이 나올 때 이 생각을 부인해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바로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걸 부인해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훈련을 철저히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가 주는 행복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행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하고 놀아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끊어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깨닫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발 부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보십시오. 그래야 절망하게 되고 절망해야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의 혼 안에 스스로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의 혼 안에 스스로 모시는 것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입니다. 에스겔 말씀 찾아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이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때부터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그저 자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껏 못 지켰던 말씀들이 그냥 지켜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지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져 버리니까 바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행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할 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기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수요 기도회나 금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 신자들을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과 놀기 위해 자기의 편안한 시간을 갖기 위해 수요 기도회나 금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족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함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에는 기도회나 예배를 통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가족 전체에게 임하게 하는 자기 희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에는 기도와 예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가 되게 하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가족의 영과 혼과 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의 영을 위해서는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돌봐야 하고, 가족의 혼을 위해서는 기도와 예배와 순종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세상에 살아갈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을 받도록 돌봐야 하고, 가족의 몸을 위해서는 휴식할 수 있는 여건과 좋은 음식으로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돌봐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가족을 팽개치고 돌보지 않는다면 도리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꽃도 입히시는데 내가 굳이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변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것이란 말.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여러분에게 돌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에게 돌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족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 아니,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꽃도 입히시는데 굳이 왜 이걸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하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기에는 목사도 포함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몰랐기에 가족을 돌보지 못했고, 제 아내가 우유 배달부터 고추장 공장, 전국 원장, 텔레마케팅, 홈페이지 회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원 등등을 거쳐 저와 제 딸을 공부시켰습니다. 하나의 남편으로서, 하나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제 아내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비춤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이를 위해 가족을 팽개치는 게 더 좋은 믿음으로 알았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아이도 하나밖에 안 난 거예요. 왜냐면 하나 돌보기도 너무 힘들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도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전통에 활이 가득하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데 그걸 몰랐어요. 왜? 하나님 일하느라고 바쁘다고요. 아니, 자기 아이 키우는 건 하나님 일이 아닙니까? 자녀를 훌륭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가족들을 영과 혼과 몸을 채워주는 게 이게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듭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혼으로서 거룩함에 이르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교육시켜주고 당연히 해야죠. 몸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 맛있는 걸 먹일 수 있도록 내가 벌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못했다는 것이. 아유,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아 가족의 영과 혼과 몸을 책임질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 신부라는 것이, 나 신부 단장하느라고요. 나는 그냥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아야 되니까 내 가족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들림받는 게 우선이죠. 말도 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데리고 가겠냔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내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신부된장 하는데 내 가족은 이 땅에 남아가지고 7년 8년에 떨어질 것인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리어 울부짖고 도리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따라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 바뀔 수 있습니다. 감동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위해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합니다.